꽤나 많이 만나본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냐면 일단 전제가 그 모태솔로로 살다가 연애를 막 시작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전제입니다. 어느 날 SNS를 보면은 연애를 하는 것 같은 사진들과 글이 올라옵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그 사람들로부터 막 SNS에서 막 글이 막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 친구 연애 시작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다음 날도 이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다다음 날도 그 일주일 뒤에도 이제 그 연애하는 피드가 이제 연애하는 그 게시글들이 이제 막 우후죽순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친구들의 그 SNS를 보면은 사귄 지 몇 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곧 결혼을 앞둔 것 같은 그런 커플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어떠냐면 사귄 지 이제 막 일주일 정도 된 그런 커플들입니다. 네. 보여지는 것만 보면 이들은 쭉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보편적으로 네, 보편적으로 예,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네, 우리나라에 이들의 결말을 알려주는 그 좋은 속담이 있죠. 네, 저는 사실 이걸 딱 떠올리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그런 속담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뭐 아닌 사람도 있죠. 네, 보편적으로 이걸 좀 주의해서 들으세요. 보편적으로 너무 막 그 빈 곳을 뚫고 막 이렇게 정주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네. 얼마 뒤면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이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결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SNS 게시글들이 싹 다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프로필 뮤직에는 선우정아 씨의 도망가자 같은 곡이 뭐 떠 있고 뭐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 평생을 함께하자 같은 낯간지러운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은연중에 나는 너를 정말 너무 좋아해. 정말 어떻게 우리 이렇게 잘 어울릴까?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막 풍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평생을 함께하자가 아니라 평생을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로 바뀌었죠. 그런데 비단 이것이 이런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수많은 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결과가 어떻죠? 평생을 함께하자고 서약을 했지만 많이 찢어졌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청소년들의 그냥 한창 혈기가 막 올라오는 그런 20대 청년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는 함께라는 단어가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전도서의 이 저자,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가다 봤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먼저 이 남자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외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이라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로 보아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좀 유추할 수 있냐면 일단 자식이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네,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이거 너무 쉬웠죠. 그 다음에 또 형제가 없다라는 건 또 단순히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히브리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건 단순히 형제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고의적으로 형제가 없다라는 게 선천적인 뭐 결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적은 이유를 보면은 아마 이거는 그런 단순히 가족 간의 그런 형제를 이야기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친구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선택해서 결혼도 안 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깊이 다지지 않는 선택적 외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 환경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직접 내가 스스로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자신이 의도적으로 외톨이가 된 걸까요? 선택적으로 왜 외톨이를 선택한 걸까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그럼 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게 나의 행복이 거기 있을 것 같으니까 모든 관계들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이 돈인 줄 알고 행복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만 하고 그 모든 관계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냥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만족이 되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자신의 재산에 도무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나는 뭘 위해서 도대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걸까? 행복하지가 않은데. 이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헛된 것, 그리고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라고 7절과 8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거리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전도서 이전에 큐티 했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헤벨. 헤벨. 한숨입니다. 수증기. 겨울철에 저희가 입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뭐가 보이죠? 수증기가 보입니다. 헤벨이 이겁니다. 잠깐 보였는데 이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이 사람의 삶이 마치 한숨과도 같이 잠깐 연기가 보였는데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불행한 노고다라는 말은 원어로 어떤 말이냐면 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다. 전도자는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행복을 쫓아 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외톨이가 된 사람의 삶을 성경의 저자는 어떤 삶이라고 평가한다고요? 허무한 인생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한 남자의 삶은 사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쫓느라 혼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좀 두 가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에서의 남자와 똑같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함께하기를 포기하고 공부에 매진하며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라 표현하고 또 공부라 다른 걸로 표현해 보면 자기 개발하는 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스펙 쌓기에 열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년도에 이제 그 서울대 교수가 내년도 이제 트렌드가 이런 것이다 막 하면서 빅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막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측이 뭐냐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육각형 인간이 뭘까요? 그러니까 육각형 인간이 그 게임에서 보면은 그 자기 능력치 육각형으로 표시해가지고 만약에 힘이 10이면 이렇게 가고 지능이 좀 딸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근데 육각형 인간인 게 뭔 뜻이냐면은 자기 개발을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꽉꽉 채운 나는 엄청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육각형 인간을 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육각형 인간을 하고 싶어 하니까 왜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이 뭐죠? 갓생 살기. 나 진짜 인생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나 오늘부터 공부 아침부터 막 밤까지 열심히 할 거야. 갓생 살기. 나 운동도 할 거야. 나 체력도 좋고 지식도 겸비한 그런 육각형 인간이 될 거야. 왜요? 왜요? 그게 나의 행복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다 내팽겨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각형 인간을 찍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깊이 관계할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들어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급해 죽겠는데.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뿐만입니까? 오늘날 단순히 집순이 집돌이를 뛰어넘어서 극단적 히키코모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히키코모리란 말 들어보셨나요? 히키코모리란 말이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생긴 말인데 오랜 기간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일을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 아니라 그냥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방에 틀어박혀서 가족들과의 사회와의 그 접촉을 기피하는 아예 피해버리는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 세상에 빠져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23년 4월 기사로 일본에는 이런 히키코모리가 몇 명이나 있냐고 추정하고 있냐면 146만 명이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에 앉아서 사는 게 뭘까요? 인터넷에 그냥 거짓 선동하고 악플 다는 거예요. 또 번외로 또 잠깐 또 벗어나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한 기자가 조사해 보니까 댓글을 다는 상위 10%가
전체 댓글에 몇 퍼센트 차지할 것 같나요?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앉아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댓글 달고 그냥 나 해본 적 없는데, 나 사실 뭐 이런 차 타본 적도 없는데 나 이런 차 타봤는데 이 차 별로 안 좋더라, 이런 거밖에 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들에겐 그 삶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함께하기를 포기하고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너무 흔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는 이런 삶을 악하다, 허무하다라고 평가한다면,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함께 같이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저자가 제시하는 삶이 뭐예요? 어떤 거죠? 네, 함께하는 걸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전도자는 함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저자는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함께 무조건 해라라고 그냥 강권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함께하면 뭐가 있냐면 좋은 상이 있을 거다, 선한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할 때 얻는 좋은 상이 뭘까요? 도대체 그 좋은 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걸 저자는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이가 일으켜 세워준다. 그런데 외톨이는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단순히 어떤 말씀처럼 좀 보여지나요? 단순히 10절만 놓고 보면 어떤 말씀처럼 그냥 여겨지나요? 이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 쉽게 달리기로 비유하면은 오래 달리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일으키려니와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어떤 단어냐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제가 이 쿰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지 좀 찾아봤는데, 전부 다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은 언약과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성경에서 야곱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에서와의 그 만남 뒤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에서와의 만남 뒤에 그 디나의 사건이 있던 그곳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서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디나가 그 강간당했던 그곳으로 향합니다. 네, 세겜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여기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베델로 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일어나가 뭐냐면 쿰입니다. 그러니까 이 쿰이라는 거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 너가 엎어져 있을 때, 너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가 너희를 일으켜 세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가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진흙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을 때 공동체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상입니까? 좋은 상 아닌 것 같습니까? 좋은 상입니다. 그렇죠? 11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냐라고 하는데, 따뜻함의 반대가 뭐죠? 차가움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고독함과 차디찬 그런 감정을 언제 느낍니까? 언제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지만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 차가움을 느낍니다.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어떻게 견딜 수 있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있으면, 함께 하면 이런 추위 가운데서, 이런 차디찬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절망 가운데 너가 견딜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좋은 상입니까? 좋은 상이 아닙니까? 좋은 상이죠. 12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는 이런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문화권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강탈하고 약탈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강도가 칼을 들고 습격하면 그냥 다 뺏기는 건데,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어떻게 되죠? 상황이 달라지죠. 또 셋이면 또 어떻게 되죠? 상황이 또 달라지죠. 사단이 성도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공격에 자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함께하면 자빠지지 않는다, 맞서 싸울 수 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상입니까? 나쁜 상입니까? 좋은 상입니다. 함께할 때 얻는 좋은 상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와 함께하여 그를 다시금 회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함께의 좋은 상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 본문 안에서. 그런데 도움을 주는 자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과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저 죽어있는, 저 지쳐 쓰러져 있는 저 지체를 내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따뜻한 체온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서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새 친구 딱 그 수준입니다. 딱 그 수준이에요. 따뜻함을 제공할 수도 없고,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여서 사단에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늘 함께 하셨고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아담에게 누굴 주셨죠? 하와를, 여자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하는데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를 위한 게,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오늘날 현대인에게 만약에 하나님께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내 뼈 가져갔냐고 진짜.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진짜? 내 뼈 말고 그냥 흙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내 뼈냐고요 하면서 짜증을 낼 텐데, 죄를 짓기 전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뼈를 가져갔음에도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전부를 다 줬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그 뒤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자리 잡았죠. 사람들과 서로 함께하려 합니까? 서로 함께하려 합니까? 저는 MBTI, 저는 이라서 저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거 좋아해요. 저 MBTI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거 좀 그닥 안 좋아해요.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죄인된 인간은 절대 서로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이 되니까, 이득이 되니까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함께하려 할까요?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절대 생고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이 우리 뭐 좀 하러 가자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왜? 같이 연탄 봉사로 왜? 왜? 굳이? 우리 저 사람 도와주러 왜? 굳이?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히키코모리, 육각형 인간, 전부 그 안에 뭐가 배어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배어 있습니다. 짙게 배어 있습니다. 또 이뿐입니까? 결혼도 이런 맥락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이 함께 하기에는 유익이 덜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각자 떨어져 각자 도생 사는 게 각자에게 유익이니까 그냥 적당히 동거하며 살자라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일을 굳이 내 힘써서 함께하는 건 죄인된 인간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우리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의견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의견 맞추려고 막 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나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부터 나 혼자 살기를 더 편하니까 솔직히 신방 가는 거 솔직히 부담이죠. 솔직히 부담되죠. 왜냐하면 그 신방 가는데 내 시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시간 써야 되는데 내 시간을 거기서 내 시간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먹을 거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권에 내가 그를 위해 함께하기 위해 써야 되니까 그 시간들이 다 나중에 뒷전으로 밀리니까 난 늦게 자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기를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게 나에게 행복이라 여기는데 그 전도서가 말하는 결론이 뭐라고요? 함께 하지 않고 너 혼자 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악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도 어떻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나만 생각하면 좀 행복할 줄 아는데 오늘 한국 사회가 행복하답니까? 행복하지 않답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옛날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좀 못 살던 그때, 제가 물론 그때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아파트를 살았지만 그 아파트 옆집이랑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나눌 거 나누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거든요. 화목했거든요. 그때 집이 좀 살기 어려서도 참 되게 뭔가 기쁨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각박하잖아요. 점점 더 삶은 더욱더 진화해져 가고 더욱더 발달되어져 가고 점점 더 세련되어져 가는데 정작 행복은 없잖아요. 나만 생각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삶의 끝에는 허무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남을 돕는다는 거 그거 불가능입니다. 함께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나를 헌신한다는 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었다고요. 우린 날마다 늘상 관계가 어떻게 되죠? 가족들부터 이미 끊어지잖아요. 마음 안 맞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결혼한 사이에서도 그렇고 애틋한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인간은 날마다 그 관계가 깨어지고 깨어진 거에 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적이 없는데 언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끊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답이 없는 존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오신 거죠. 이 땅 가운데. 그걸 다 그 값어치를, 그 대가를 다 감안하고 오신 거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짧은 텍스트 하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아픔과 그 처절한 그 연합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같이 보면은 누가 그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었습니까? 누가 그 넘어진 자를 쿰하게 했습니까?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따뜻한 체온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제공해 주셨습니까? 안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안아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사단에 맞섰습니까? 아니, 우리와 함께 이미 사단에 맞섰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이미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짓밟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단순히 함께 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런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피 묻은 두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추워하고 고독해하는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약탈당하려 하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저 갈릴리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에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서 따뜻한 체온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그 아이들에게 나아가야죠. 우리도 누군가의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갑자기 막 음성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씀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에 우리가 소생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 못 자는 거, 조금 내가 손해보는 거 잠깐 힘들어요. 그런데 괜찮잖아요. 그 예수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잠을 못 자서 좀 힘들지라도 괜찮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잖아요. 그 아이들 조금 속 썩여도 괜찮잖아요. 나는 이미 옛날부터 그 하나님께 날마다 반역한 존재인데, 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서라 날마다 말씀해도 나는 날마다 내팽개치고 가는 그런 인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 그거 속상합니까? 속상한 이유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속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날마다 나의 초청을 그렇게 거부했잖아.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지금 붙들어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지쳐 쓰러질 때도 또 있을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가 내가 다시 또 주저앉을 때도 있고, 또 함께 하려고 달려가다가 또 추워서 쓸쓸할 때도 있고, 나 혼자 또 어떻게 뭔가 함께 하려다 또 패배한 것 같을 때가 있고, 그때 다시 누가 또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하는 길은 주의 은혜, 그 십자가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으로 나의 죄님을 깨닫고, 날마다 그 아이들 향해 우리가 은혜로서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